우리 이제 신약도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못 들을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영상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리니까요. 그때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 때도 12주 동안 진행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한 장 한 절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총 27권의 이 성경에 어떤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지를 맥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이제 깊은 이제 또 이렇게 구절들의 의미와 메시지들은 또 이제 각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구절들을 잘 또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은 흐름을 잡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하는데 신약이 구약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각자마다 또 다 다르겠죠, 그죠? 예. 더 잘 읽어지고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구약은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시대적 배경과 이런 것들, 뭐 신약도 그렇겠지만 읽어지기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맥을 잡는 것은 신약이 어렵고 구약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다고 처음부터 이제 겁먹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과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일과니까 쉬울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쉽게 오늘 구약 1과를 할 텐데요. 원래 구약 1과는 2시간 반짜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1시간 한 10분, 20분으로 한번 압축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잘 잡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워크북 한번 이제 열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번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그래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네. 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우리 이제 이 성경방 워크북을 이제 만드신 우리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들어가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해실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이미 성경방에서 전문 강사 쌤과 함께 구약을 공부하고 일독하신 거 맞죠? 자, 일독 쉽지 않았을 할 때 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축하합니다. 자, 구약을 읽으셨으니까요. 그것도 의미를 깨달아가며 그 어려운 예언서까지 섞어가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약에 도전하시니 분명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네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약이 쉽다,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하나인데 예수님의 인생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따로따로 기록되어서 좀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퍼즐 맞추듯 영화를 보듯 정리하는 것이 이번 이 신약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데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윤곽을 잡은 후 그 사이사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번에 신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텐데 사실 사건의 흐름이 구약처럼 많지는 않아요. 또 하루 읽을 분량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정독하면서 읽어야 이 신약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 사건이 읽어지면
사도행전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상황에서 나온 서신들만 잘 꿰일 줄 알면 신약 스토리는 완성됩니다. 공동서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서신이 뭔지 알려드릴 텐데, 공동서신은 별개로 읽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으로 총 정리하면 신약은 잘 맞춰지겠죠. 앞으로 석 달 동안 신약 100년 범위 안으로 들어가 우리 함께 여행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면, 앞으로 6주는 예수님의 생애 공부할 거고요. 앞으로 남은 6주는 이제 서신서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잡도록 할 겁니다.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 중턱에서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생애가 3년인데 3년 중에 어느 시점에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 예수님은 전했을 것 같으세요? 퀴즈입니다. 뭐 처음이니까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거예요. 초반. 나름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초반. 또 중반, 후반. 오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당연히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도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는지를 알면, 이거 전할 때에 또 수많은 이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겠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감으로 잡으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어렵게 힘들게 했을 때에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전 사건이구나. 초기 때는 막 그렇게 드세지는 않았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순서로 잡으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12번의 목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요.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에 신약과 붙이는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두 번째는 2과는 갈릴리 예수, 예수님이잖아요.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유스 주인공으로 뜨신다. 어떻게 뜨셨지? 언제 뜨셨지? 뭐 때문에 뜨셨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거겠죠. 자, 3과는 그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후로 8개월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에서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왜 들썩들썩 할까요? 이과에 이적도 일으키고 막 하면서 이과가 힌트입니다. 그렇죠.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으니까 지금 이제 전국구로 이제 지금 이제 BTS급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들썩들썩 한다는 뜻이겠죠. 자, 4과 두 6월절이 지나 제자훈련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횟수로 1년, 2년, 3년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4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6월절은 4번이고요. 이렇게 만으로 하면 3년이 되는 거죠.
3년의 공생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될 것은 4번의 유월절이 있구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월절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가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6과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 감다포, 네.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거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감다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의 중요한 강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기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죠. 그 유언 강론은 어떤 내용일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이 설교는 핵심이 뭘까? 이걸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제 이 과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7과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이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제 계속 개척 얘기입니다. 9가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10과 3차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는 일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데 11과 다행히 잘 해결되고 1차, 2차, 3차 여행 바울이 마친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가고 싶어서 로마 제국까지 밟습니다. 그리고 12과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신약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1가부터 12가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안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이겠구나. 다 보셨어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이게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한 과 한 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뭐 이해가 되어지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9페이지에 1과를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을 단순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1과는요 구약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신약 다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신약의 중간 400년의 시대가 있어요. 그 400년의 시대를 신구약의 중간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간 400년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초 부분까지 이렇게 공부할 텐데, 자, 오늘의 포인트는 4개인데 2번과 3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2번과 3번. 오늘 여기만 포인트를 잡고 할 겁니다. 그래도 1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기.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여기에 뭐 30분씩 하는데 뭐 5분 만에 그냥 끝낼 겁니다. 네. 자, 2번, 3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기. 네, 이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간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 이때에 구약에서 표현되지 않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신약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로들의 유전 들어보셨어요? 읽다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중간기 때.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뭐 퀴즈죠. 구약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뭐 맥추절, 그 다음에 뭐 유월절, 뭐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실칠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있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수전절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수전절은 언제 이게 시작됐을까요? 에스더 이후에 중간기 때 이게 또 나와요. 지금 중간기를 배우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 없었어요. 구약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안 나오죠. 근데 신약에는 나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언제? 그렇죠, 중간기 때죠. 에센파, 뭐 열심당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와요. 열심당 구약에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중간기. 계속 지금 너무나도 쉬운 퀴즈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중간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 중간기를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신약을 읽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이해가 된다. 자, 3번 포인트는 신약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그냥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12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의 시기가 BC 430년. 그러니까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전으로 43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이때 시기는 BC 45년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0 해가지고 1년, 2년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0의 기점이 아니에요. BC 3, 4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그냥 0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기준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0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BC 4, 5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400년, 430년에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구간이 있는데 성경에 이 400년의 구간에 기록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그럼 뭘 또 해야 하나?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한 번 더요. 어떤 관점으로 400년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 입문하면서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구약 정리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중간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세 번째는 신약의 목록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기억나시죠? 또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저도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5분 10분 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약의 핵심 지역은 이 빨간 박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네. 지금 이 구약의 어떤 나라들을 보면 터키,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참인데 이 지역이 성경 구약의 핵심 지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다. 공동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원리 그대로 가정에 심기우셨으니 관계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의 고백을 하죠. 너는 곧 나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나다라는 거죠. 나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남편을 또 가족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늘 애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라. 누가 왕인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곧장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짓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제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 다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셋을 주셨고, 창세기 5장에 셋 계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즉 예배자들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그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너무나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패역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고 노아의 자손들과 다시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바벨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 이게 바벨론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세상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세상 나라의 모형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다 보면 바벨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역사에 보시면 이 신화 보시면요, 이 바벨탑 사건 여기서부터 신화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신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신화 나오고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신화가 거기 나오고요. 그게 나중에 가나안 문화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신화로 나오고요.
그게 헬라로 넘어갔다가 로마 그리스 신화로 바뀌고요. 이게 다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참 이 바벨탑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상 나라 이야기가 펼쳐짐과 동시에 12장에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이세요? 우르? 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거예요. 우르에서 여기까지. 네.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것도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르는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요. 지금 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사명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부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부귀영화 누리는 건 아니고요. 척박한 곳이지만 사명의 땅, 사명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셨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나라 세울 거다.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영토, 국민, 주권.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또 야곱의 12자녀로부터 이스라엘 국민 만들기를 하려고 잠깐 이집트, 애굽의 강대국의 그늘 아래로 쏙 집어넣으세요. 그 얘기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40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죠.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죠. 그래서 출애굽은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인데, 먼저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시내산까지 갔다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명받아서 백성 데리러 애굽 갔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끝나고 그 200만 명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옵니다.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뭔가 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 만들기 끝났고요. 주권 끝났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죠? 예, 영토 찾으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민수기 출발해가지고요. 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모압 평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란 광야에서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죠. 38년 동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의 쨉도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현장 그 현실을 본 거예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을 붙잡았을까요? 2명을 붙잡았을까요? 10명이죠. 야, 안 되겠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니네 40년 동안 니네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38년 동안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근데 광야라고 생각해가지고 물 없는 곳이 아니라 물 있는 곳에서,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물 있는 곳에서 있었던 거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요. 다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출발해서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준 설교가 있어요. 신명기죠. 총 몇 편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총 몇 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제가 3주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3번, 3편으로 나눠졌어요. 자, 괜찮아요. 우리 다 이렇게 듣다가 중요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다 들으면 돼요. 말씀 어떻게? 그럼요. 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땅 차지하러 가면 됩니다. 그 땅 정복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땅 이렇게 정복합니다. 정복 잘했다. 무 중에 가장 맛있는 무는? 아니야. 어유, 너무 기억력 좋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이스. 네, 나이스하죠. 그래서 이츠 이렇게 되죠. 나이스. 또 그 물을 먹었더니 에베따유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으로 보면 베단 유 안에 시므온까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권사님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땅 정복했어요. 자, 땅 정복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영업이죠. 뭘 영업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자유롭게 결정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계속 묻는데 주님이 너 내 자녀인데 해도 돼. 하나님 저 나쁜 곳에 갈까요 말까요. 그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안 가면 되지 뭘 그걸 묻냐. 자유롭게 선택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렇게 평안해? 뭐가 이렇게 강성해? 뭐가 그렇게 힘이 넘쳐?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도 지금 부가 있어? 처신은 어떤 신이야? 하면서 여호와께로 좀 오는 브릿지 역할을 해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로 못했죠.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불과 얼마 안 가서 다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 타협하고. 네. 그래서 사사기는 너무 안타깝죠. 왕을 요구해요. 이거 좀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잘했을까요? 잘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타자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은 잘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다윗은 맞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유언도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럼 너의 왕권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유언인데 솔로몬 가다가 섞였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 그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나라가 두 분열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왕국이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나라 왕국이 흘러가면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죠.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죠.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 안 좋죠. 선지자 올 필요가 없어요. 사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그냥 제사장들이 말씀 잘 가르쳐주고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 잘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복인데, 잘 못하니까 사사가 등장하고 잘 못하니까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렇게 외쳤는데도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결국에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두 명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끝나고 다시 포로가 귀환되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만들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끝이 난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들으니까 조금 정리가 되시죠?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커튼이 딱 걷혀지면서 이제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표현해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이제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400년이죠.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11페이지에 우리 구약의 흐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칠민수 사사막 기억나세요? 자, 해볼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붙어있는 성경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은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에 붙어있는 성경은요, 욥기. 출애굽기에 붙어있는 성경은 레위기. 민수기에 붙어있는 거는 신명기. 사사기 시대에 붙어있는 성경은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는 시편.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붙어있는 것은 잠언, 전도, 아가서, 12권의 예언서.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의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옆에 말라기. 이렇게 한번 11페이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잘하셨어요. 오, 안 보고 하시네요. 다들 대단하세요. 보셔도 돼요.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정리 끝? 네. 자, 이렇게 구약이 끝났고 이제
신약과 붙이려면 조금 우리가 한번 짧지만 정리하고 갈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구약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계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한 번 더요.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다니엘 에스겔이든 이런 대표적인 대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지금 열방 제국 세계사를 펼쳐가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잘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른 거 못해도 다니엘의 금신상 사건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야, 내 꿈 이 박수무당들 다 맞춰봐. 꿈 얘기도 하지 않고 맞춰봐. 이거 어떻게 맞춰? 그런데 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 근데 그 꿈이 뭔지도 맞춰봐. 그런데 그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앞으로 세계사, 세계제국이 열릴 겁니다. 라는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은 이런 거예요. 금머리,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 이 가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고 이게 세계사죠. 놋, 이것은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 이거는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할 거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할 건데 이것을 깨뜨리는 돌덩이가 와서 깨뜨리는데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제국들을 무너뜨릴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질문을 가지고 진짜 그런가?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점검하면 돼요. 한 번 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은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사가 펼쳐질 것이다. 제국들이 펼쳐질 것이지만 떵떵거리지 마라. 반드시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설 것이다. 이 외침이었으니 우리는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되냐면 정말 그러한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나?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나? 헬라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나? 이 질문 가지고 봤더니 400년의 역사가 진짜 그러하더라. 자, 1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뭐냐면 안경 첫 번째는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 말기부터 이건 불러드릴게요. 남유다 말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한 번 더요. 남유다 말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게 안 펼쳐지면 성경 뻥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맞으면 이야 진짜 그대로 흘러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안경도 한번 껴볼까요?
12페이지. 두 번째 안경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에스라 공동체 이후, 에스라가 복귀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에스라 공동체 이후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에스라 공동체 이후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스. 그 세계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 저는 복잡하게 공부했지만 제가 하다 보면서도 이거 보세요. 저도 이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4세, 셀류쿠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어디 나라? 헤롯 대왕 안티파스 막 이런 거 모르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바벨론 제국. 이건 성경에 그대로 바벨론 제국 있었고요. 바벨론 문화의 고고학적인 것도 다 발견됐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슈타르 문 이런 것들이 다 박물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몇 년 만에 끝났을까요? 이 제국은 100년 조금 안 돼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딱 70년이면 너무 좀 각박하잖아요. 86년. 86년의 짧은 제국 속에서 끝이 납니다. 네, 진짜 짧죠? 범위는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로 표현하면 어딜까요? 레바논, 이라크 이런 지역. 그죠? 네, 그 옆에 이란. 바벨론 제국 끝나고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사 왕이었는데 이때 메데 바사에서 이제 왕이 들어와서 삽시간에 바벨론 제국은 끝나요. 그냥 와 이렇게 끝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제국이 그냥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펼쳐지는 제국은 메데 바사 역사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 중에 기억나는 왕 혹시 있으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고레스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고레스 기억하고 그냥 끝. 몇 년 정도 진행됐을까요? 이 나라는. (100년) 곱하기 2 하면 200년 정도 페르시아가 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자,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 더 커졌죠? 자, 그런데 오른쪽 여기 왼쪽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마게도냐라고 있어요. 마게도냐라는 작은 나라에서 강력한 대왕이 등장합니다. 강력한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이 젊은 20대의 왕이 그냥 삽시간에 여기를 다 차지해버려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왕인 거야. 이게 땅덩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냥 말 몰고 가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겨버리고. 그런데 몇 년 만에 이걸 차지했다고요? 10년. 그리고 30세쯤에 죽어요. 그러면 너무 금방 끝났어요. 그죠? 아유, 참. 이러려고 살았나.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알렉산더 중심으로 제국이 펼쳐지는데 그 제국의 이름은? 헬라. 그렇죠. 헬라죠. 헬라. 더 커졌죠? 세계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예언대로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노년 80세까지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 종말에 이렇게 바로 접목시키지 말고요. 400년과 연결시켜야 돼요. 400년. 그래야 이해가 잘 됩니다. 자, 헬레아 제국이요.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 중심으로 10년 만에 이 엄청난 제국을 갖게 되었는데 10년 만에 끝났으니 다음 왕이 알렉산더 다음으로 왕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30세 때 다섯 명의 장군이 나눠 갔습니다. 땅을. 그래서 여기 맨 왼쪽 위 그다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싸웠어. 얘네 둘이 싸웠어. 얘네 둘과 연합해 가지고 얘네 둘이 싸웠어요. 얘가 이겼을까요? 얘가 이겼을까요? 얘가 이겼어요. 땅을 갖게 됩니다. 이 큰 땅을 갖은 장군 왕은 누구냐면 이제 화면 여기 13페이지에 맨 마지막 나라는 누가 가질까요? 그 프톨레미. 그래서 앞 글자 따면요 푸셀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하면 예, 셀프 해가지고 외우세요. 셀프. 셀프. 자기 스스로 땅 차지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셀프 해서 위에가 셀 밑에가 푸 이렇게 셀프. 아유 목사님 지금 성경 아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셀프까지 외우라고 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중간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존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잠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 밑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이 차지하고요. 위에는 셀류쿠스 왕이 차지하는데요. 잠깐 저를 보세요. 이 왕들이 죽으면 아들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또 아들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아빠들끼리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서로 좀 같은 장군들이었고 알렉산더랑 같이 공부했었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밑에 배웠던 왕이 알렉산더고 그 친구들이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런 친구들이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지한 건데 빨리 죽었으니까 이 친구들은 괜찮았어 그래도. 아들들 때부터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떤 욕심이요? 더 차지하려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한번 2대, 3대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프톨레미우스 쪽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거야. 왜요? 맨날 조공도 바쳐야 되고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근데 프톨레미우스의 아들 그 후손이 여기 이제 이집트를 딱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우리 프톨레미 말고 셀류쿠스 쪽으로 붙으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해가지고 셀류쿠스로 싹 붙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셀류쿠스 쪽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셀류쿠스 쪽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잘해줬죠.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야, 니네 마음껏 종교생활 해. 마음껏 율법도 지켜. 했는데, 요거 오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오래 못 간 거야. 왜냐하면 그 잘해줬던 또 다른 아들이
아빠의 정신을 좀 조금 이어가면 좋은데 얘가 잘 못한 거야. 근데 얘가 못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왼쪽 여기 보이세요? 체크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위쪽으로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그 강대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가 신흥 강대국인데 얘네들 싸움을 너무 잘해.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밀고 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밀고 와서 여기 부분도 지금 차지하면서 더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셀류쿠스의 아들 그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땅도 뺏기겠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헬라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말, 문화, 종교 이거 다 섞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의 기물들 다 가져가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물들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요것들 보니까 내 말 잘 안 듣네. 강압 정책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돼지 피 뿌려버리고 피 중에 돼지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극혐.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 레위기로 표현하면 가증한 것.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의 피 막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요. 할례하면 다 죽일 거다. 엄포를 놓고 그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 지키면 죽는다 하면서 이때 셀류쿠스의 그 안티오코스 4세인데 안티오코스 이름도 기억 안 해도 돼. 하여튼 이 셀 쪽의 그 왕이요 엄청나게 헬라화 시키면서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야.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네요.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켰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이름 기억 안 해도 돼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따디아가 나이가 많았어.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은 거야. 제사장인데 율법 지킴을 그렇게 잘해. 그 싸움 잘하는 아들의 이름이 유다. 근데 별명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망치가 그 당시의 말로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 혁명.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마카비 이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듣는 분은 그냥 유다 마카비가 있었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유다 마카비는 별명이고 유다는 이름인데 망치 유다가 싸움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셀류쿠스랑 딱 붙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이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됐어요. 돼지피가 막 뿌려져 있어요. 야, 우리가 진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국가인데 지금 이 율법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으니 우리 다시 회복하자. 성전을 깨끗이 하자.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시작된 절기. 수전절. 이름 다 몰라도 수전절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셀류쿠스, 프톨레미오스 얘기한 거예요. 자, 1세, 2세, 3세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이제 1과만 어렵지 2가 생각보다는 쉬우니까. 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이 셀류쿠스 왕조의 땅은 커요. 그리고 니네 혁명 일으켜도 니네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 마카비도 싸우다가 전사하고
나머지 4명의 형제들도 다 끝나고 다 전사하거나 죽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유다 마카비의 뿌리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가 어떤 왕조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시작되는데 약 80년 동안 이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해요. 그럼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망한 이후로부터 독립국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거나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거나 헬라의 속국이 되거나 속국이 되는데 잠깐 한 80년, 100년 정도는 독립국가로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독립국가로 있다가 이놈의 신흥 제국이 너무 세. 신흥 제국이 너무너무 세. 저 위쪽으로부터 오는 그 세력이 너무 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로마로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이 독립국가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국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기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로부터 2010년이 지난 최근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이 다시 여기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조금 더 힘을 내세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즉 유다 마카비의 어떤 가문이 약 80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신흥 로마가 막 거세게 밀고 오는데 졌어요. 이때가 BC 63년, 63빌딩, 63년. 이렇게 막 로마가 막 밀고 들어올 때 거기에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붙은 사람. 헤롯 대왕의 아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빠가 이렇게 보다가 싹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대왕도 이렇게 보다가 로마에 탁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야, 오케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왕권을 줬더니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마지막 약 70세 때에 정신찬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 동방박사들이 딱 왔을 때에 성경에 뭐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우리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할 때 화딱지가 난 거야. 내가 왕인데 지금 동방박사가 누구한테 왕을 경배한다고 해? 하면서 화딱지가 났을 때 나이가 약 70세. 그래서 2살 미만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지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 자, 13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대충 이런 400년의 중간기에 대제국들이 막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 마카비 혁명도 있었다. 수전절도 있었다.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에스라로부터 말씀, 율법을 사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그럼 처음부터 못하지는 않았겠죠?
처음은 너무 잘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오니까 고집센 율법자들이 된 거예요. 고집센. 왜 고집셌을까요? 아니, 율법 좋은 건데 왜 율법 좋았던 그 정신들이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고집셌을까요? 문자적으로만. 모세의 오경만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서를 만들어냈어요. 해설서. 해설서, 주석서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1장 1절의 의미 해가지고 막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적어낸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토라, 율법과 율법 해석서를 진짜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최고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해석서 줬는데 진짜 해석서 못 알아채고 요것만 붙잡고 가니까 얘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혼낸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기록에 봤을 때는 총 5명 나와요. 5명. 역사적으로 봤을 때.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이 누구냐? 바로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이 3명의 왕을 분봉 나눠서 통치하게 했다 해서 3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3명의 아들들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면 아우 저 여우 뭐 이렇게 표현하는 여우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우가 바로 안티파스를 말해요. 나중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있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죠. 나중에 성경 보면서 확인하면 되니까. 자, 총독은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아켈라오가 여기를 차지했어요. 안티파스가 여기를 차지했어요. 빌립은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차지한 지 얼마 안 돼서 3,000명을 죽였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3,000명을 그냥 막 반란이 일으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요. 로마 지금 속국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이 소식 듣자마자 황당한 거예요. 야, 얘는 다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얘들 유배시켜 보내요. 그리고 요 지역은 앞으로 총독이 관할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는 총독이 다스려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죠. 아는 총독 있으세요? 빌립보 할 때 뭐 이렇게 뭐 빌립?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 총독 뭐 이렇게 이게 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입니다. 자, 4번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다음 사두개인 이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약 70명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고 갔던 의회 이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란 역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란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최고의 정치인, 최고의 법조인이 누군 줄 아세요? 이란에 네. 있는데 이란의 최고의 법조인, 최고의 정치인은 그 이슬람이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코란. 코란은 그들에게 법이에요. 그 코란을 공부한 사람, 그 코란에 능통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 코란이니까. 그런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의 법조인, 정치인, 최고의 정치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대표. 자, 퀴즈. 대제사장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돌아가면서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어야만 돼요. 맞죠? 예수님 당시에는 한 명이었을까요? 두 명이었을까요? 장인하고 사위? 네. 그러면 몇 명이죠? 두 명.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왜 두 명이 세워졌을까요? 안 노니까 안 노니까? 안 노니까? 먼저 했던 안 놓으니까. 안 놓으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좋은 대답이네요. 네. 이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다 변질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끌어모으려고 그 지위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여튼 이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받아 적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 네. 뭐 율법학자들 이렇게 같이 연결되겠죠. 자, 바리새파는요? 아까 율법 을 사소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네.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라. 바리새파, 파라. 파라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구별됐어.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있네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 대표적인 거예요. 이건 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사독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 가문의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부활이 없다. 동시에 기득권 세력들. 어디에 찰싹 붙었을까요? 로마 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탁 빌붙어 있어? 대제사장에 탁 붙어 있어. 왜요? 얻어먹으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걸 좀 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돈 벌려고. 뭐 돈 부자 되려고. 권력 차지하려고. 어떻게 대제사장은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면 어떻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인데 뇌물과 그 재물을 그 재물을 저기 한 거지.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은 여기 하나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이제 갈릴리 지역, 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로 올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100m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50km, 1km, 100km를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탁 보고 끌고 오지 마. 여기에서 다 짐승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놓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았죠. 좋았죠.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겠죠. 5만 원에 살 거?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그 남은 이익들은 다 사실. 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쪽으로 쏘로로로 굴러가더라. 부패했습니다. 자, 열심당.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칼을 든 자들. 예수님 제자 중에 칼 든 자가 있었어요.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열심당원, 민족주의자. 우리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막. 에센파. 성경에 에센파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에센파는 어디 가냐면 사막이나 이런 데 꼴짜기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록해가지고 1947년도에 한 목동이 이 양치다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쨍그랑 게 뭐가 있지 해서 봤더니 성경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본은 사이사본인 거예요. 이런 SM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SM파. 그런데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도움이 된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5페이지에. 신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도 있었지만 유대 땅 옆에 언저리에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터키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별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15페이지에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 빨간 표시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 땅에 그냥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냥 포로 귀환했을 때 그냥 이 자리에 고수하면서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에돔 땅이나 저기 이제 주변의 땅에 흩어져서 가서 살았던 사람들. 언저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먼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었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막 있었어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지금? 선교. 맞아요, 선교. 재미난 거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10명이 딱 모이면 회당이 생겨요. 바로.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유대 민족이 그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0명만 유대인들이 모였다? 회당이 생기고 그 중에 한 명이 헌신해서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딱 모이면 뭐 하냐면 모세오경을 읽어요. 처음에 읽는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그걸 딱 읽어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토라를 읽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어요.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이게 회당의 예배예요. 일부를 읽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일부를. 그래서 5년 동안 읽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10장씩 읽지 마세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한 장을 잘 읽으세요. 5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읽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읽고 나서 딱 있으면요. 저 사람 라피 같은데? 그럼 라피, 당신이 좀 오늘 말씀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에 가서 나 가말리엘 문화상 나 랍비니까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선교 전략이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갑자기 너 지금 말씀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회당에서 지금 이렇게 신명기 6장 읽고 기도문 읽고 그 다음에 토라 읽는데 이제 토라 다 읽고 나면은 누군가가 이제 설교해 주거나 설교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해서 이사야 말씀 딱 설교를 하면은 저 진리는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막 인기 스타 되고 막 이런 회당 문화가 있었다. 여담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 읽다 보면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선교한 게 아니었구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마다 10명씩 회당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탁 선포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유대 최고의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유대 땅 전체에 이 유대교를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제자와 친구가 바울이었어요. 이런 이제 재미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때 이 얘기 한번 더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자, 여기까지. 그냥 오늘은 이 정도 알고 계셔라. 자, 신학 목록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복음서 하면 그냥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선교, 사도들의 행적 이것도 역사입니다. 네, 뭐 숫자까지는 기억 못해도 되는데 하여튼 많다 이렇게 바울 서신 많다. 바울의 편지 해서 분류로는 편지. 함께 또 일반 보편인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바울 서신은 고린도전서 하면은 어느 교회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그렇죠. 에베소서면요.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 전서, 후소. 기록자의 이름이 기록된 거. 요한 1, 2, 3서, 야고보, 유다서 이렇게. 이것도 편지입니다. 마지막 계시의 책 요한 계시록. 여기까지입니다. 12가 중에 제일 힘든 느낌만 있으면 느낌. 어떤 느낌? 수전절이 뭐 그렇게 하여튼간 뭐 이렇게 됐구나. 중간기 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 까먹어도 느낌만 갖고 계시면은 이제 2가부터는 쉽다.